금요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에 세웠어요? 세상에. 그런데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출애굽한 그 백성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세속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요, 안 망해요? 그 나라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하게 이중성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 자신도 믿고 우상도 믿고 점도 치고. 가장 나쁜 것이 이중적인 교회죠. 가장 나쁜 사람이 이중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거짓말하는 크리스찬, 속이는 크리스찬. 결국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죠. 나를 믿는다고? 근데 네 삶에 내가 인생의 기록을 쫙 펼쳐볼게. 네가 행한 거 다 거짓으로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쪽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때는 좋죠. 근데 심판자인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세상의 어떤 일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우리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악으로 갈 거고 계속해서 멀리 하나님을 더 갈 거예요. 세상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들을 보고 교회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세상 일들을 보고 영적인 의미들을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지금 가장 이 시대 이슈가 지금 뭐예요? 이때 이슈가 연초에 LA 산불 이렇게 있죠. 미국인도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 그림 보여준 것, 이 지역이 팰리세이드 지역이구나,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이구나.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거죠.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에 뭐요?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 불이 났구나. 그리고 이튼이 계속 나오죠. 같이 지금 불이 나고 있으니까 이튼, 그리고 허스트, 이런 어떤 지역적인 뉴스를 볼 때 그런 걸 보면 좋죠. 근데 지금 진화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이제 벌써 팰리세이드는 몇 프로까지, 20%까지 올라왔다고. 진화율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많이 지금 타고 있는 거고, 더 많이 지금 집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저 위쪽에 이튼 지역은 어느 선까지 왔어요? 45%. 조금 이제 지금 또 며칠 전이니까 한 50%까지, 55%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 말이에요? 당연히 안타깝죠. 당연히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까운 그 이상으로 가야죠. 어떻게 이렇게 다 타버릴 수가 있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들이 탈 수 있지? 왜? 사람이 또 이렇게 죽었지? 왜? 이거 언제 또 복구하지? 언제 재건하지? 요즘에 임대료 문제잖아요. 왜? 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을 잃다 보니까 주변에 가서 이렇게 임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임대료 값 가지고 계속해서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 올렸다, 올리지 마라. 막 시 당국에서는 처벌한다. 막 그런 이야기. 근데 수요가 많으니 들어올 사람은 10사람인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몰리는데 당연히 올리죠. 그런데 시 당국에서 임대료 장사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지금 이 지역에, 이 부근에 혼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말리부에 정말 엄청난 집, 상상도 못한 집값인데
잿더미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 어떤 유명한 이들은 집들이 어떤 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이건 또 뭡니까? 40년 동안 공들여서 세계 최대의 토끼 박물관을 부부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세계 최대의 토끼 박물관. 별의별 것이 다 있었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다 타버린 거죠. 아내와 제가 이 박물관을 완성하는데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제가 버렸습니다. 말이야 뭐 다시 희망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뭐 얼굴에 희망이 보입니까? 정말 이런 일들, 이 슬픔, 이 아픔 도대체 왜? 당연히 교회도 여기저기 교회도 지금 탄 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그 멘트가 화재로 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건물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없으면 진짜를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것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꼭 있을 때는 고맙지 않다가 감사하지 않다가 없어지면 감사하고 그때 깨닫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잃었다?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다니지만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다니는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고 이 건물교회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교회는 뭐야? 오래 간다는 거야. 오래 간다는 거야. 내가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이 성도들은 당연히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다니던 교회가 더 이상 없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내가 교회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더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가톨릭도 뭐예요? 성당을 엄청나게 멋지게 지어놓고 뭐예요? 지금의 가톨릭은 뭐예요? 텅텅 비어가죠. 우리 개신교의 500년 역사에 이제 교회가 엄청 부흥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몇 사람 앉아 있고 몇 교회나 부흥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시간 싸움인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육화되어 있고 육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영적인 부분은 자라지 않고 육적인 부분, 교회만 커져. 목사님만 좋은 거예요. 주님은 안 좋고. 성도들만 좋고 주님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이런 상황들,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만에서는요 최근에 몇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서 뭐 몇 명, 20 몇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대만에서 최근 몇 명 죽었어요? 437명. 뭐 때문에? 몇 도에서 죽었어요? 영상? 대만에 10도 이상 내려간 적이 없대요. 근데 영상 몇 도가 된 거예요? 8도가 한파래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지금 미국이 날린 것 같죠? 대만이 난리죠,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은 목숨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 쪽이 더 큰 재난을 당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일본의 이 공포가 대단합니다. 난카이. 지금 최근에도 지진이 계속 2번 일어났죠. 최근에도 6.9 일본의 맨 밑에 쪽에 그쪽이 지금 난카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이 난카이 지진은 보통 8에서 9. 이거는 지금 몇천 명 죽은 게 아니고 몇만 명 죽은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죽는 대지진. 근데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발표합니다. 자기네들이 발표해요. 난카이 지진이 30년 이내에 반드시 온다. 이제는 뭐 7, 80%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곧 수정을 했어요. 몇 프로로? 80%라면 8 내지 9의 지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말이 지금 30년 이내라고 일본 지진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서 말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6점대가 막 여기저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어쩌다가는 진짜 더 빨리 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는 지진, 어디서는 불. 도대체 왜? 그러면 자연은 이렇더라도 근데 교회 밖에 지수관이 항상 연초에 발표하죠. 오픈도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5일 날 3억 8천 명,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박해받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뭐 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화면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가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제가 우리 한국 신문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맨날 나오던 그 지도 있죠? 이거 본 것처럼 전 세계 똑같이 박해받는 성도 3억 8천만 명. 우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껏 믿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지역 외에 또 위에 북한 3억 8천만 명이 이게 크리스찬의 7명 중에 1명이라 그래요. 박해받는 지역에 살고 있죠. 올해도 북한이 세계 최악 뭐예요? 박해. 몇 년째라고 그래요? 23년째인가 그래. 23년째? 3년째인가요? 우리가 믿는 나라 위에 있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남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친북이나 종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말 뭔 말이에요? 그럼 북한같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가장 박해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박해일수 100점 만점 몇 점이요? 98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죽음이라는 거 죽음. 거의 북한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소말리아나 예멘이나 리비아, 수단 다 뭐 이슬람 국가잖아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는 몇천 명씩 죽잖아요. 극단 이슬람주의 몇천 명씩 매년 죽어 몇천. 이번 올해도 작년에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근데 이란은 박해를 엄청 받지만은 또 엄청나게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또 아시아에서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13번째 누구요? 미얀마. 미얀마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죠. 박해받는 국가. 박해 지수가 작년보다 2점 이상 증가한 50개국 중에 12개국, 예멘, 수단, 모로코, 방글라데시, 우즈벡 다 저기죠. 이슬람 저기죠. 콩고 민주공화국,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키르기스탄, 차드. 근데 여기에 멕시코가 하나 껴있네. 멕시코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죠? 어디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 국가인데 또 박해가 심하다고 나와 있어요. 기독교가
심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런 어떤 매년마다 지금 오픈더월스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더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서 더 갑절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경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은 소리내서 기도 못하니까. 기도하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받아서 더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 발표하는 의미가 뭐예요? 알고 살아라. 네 행복한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3억 8천만 명 있으니까 네 자유가 네 자유로 끝나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고 중보해줘라. 북한은 넘버 원이니까 기독교밖에 여전히 강도가 높다. 사상, 문화, 통제, 법률, 재정과 제도와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잡히면 계속 북송되죠. 북송되면 뭐 그 안에서 믿다가 잡혀도 큰일 나는데 강제 탈북했다가 또 잡히면 뭐 그건 뭐 갑절로 고문을 당하겠죠. 종교를 지칭하는 용어인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하면 5년 이상 중형. 이것을 유입하거나 유포하면 최소 무기징역, 사형.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살이죠. 그래서 북한이 공사 하나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김일성이 교회부터 없앤 거잖아요. 그 수천 개, 3천 몇 개가 교회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온 거예요, 지금. 지하교회 박해, 탈북자 강제 북송, 북한의 한국인 억류 장교. 지금 우리 한국 사람 6명인가 있다 그랬죠. 선교사님 플러스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수감되는 정치범 수용소. 기독교인이 수감되는 정치범 수용소. 그 박해. 기독교인들. 이 땅에 살면서 아유,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괜히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히 이제 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짐이 그런 거죠. 북한과의 이 박해를 어떤 짐을 북한으로 홀로 지게 하지 말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 박해를 받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북한을 지지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 북한사의 그 제도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북한은 정말 이 아픔입니다. 아픔.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떤 이를 통일시켜주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다시 한번 이 박해 지수 1위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때까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있으니까. 바로 위에. 우리 동포이니까요. 여러분 영국은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영국 의회. 여기 영국 의회라는 건 전체 의회가 아닌 것 같고 카운슬이니까 지방의 어떤 카운슬 같아요. 포용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뭔 이름을 요구하지 말라고? 기독교. 하여튼 기독교를 아예 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딴 거 없어요. 뭐 포용성 때문에 이런 단어를 런던 남부의 서튼 카운슬이죠. 직원들에게 사람들의 기독교 이름을 묻는 것을 중단하고 이름, 성 또는 이름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종교, 성별 이런 것에 기반한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차별이 된다고. 포용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그 문화가 이미 유럽은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30세 미만의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쓰지 말라? 연금 수급자. 왜? 뭐가 되니까? 연령 차별이 되니까. 상대방이 불쾌하니까.
배제하다는 그런 느낌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문서를 차별하지 말라는 이 문서를 누가 쓴 거예요? 다양성 전문가가 이 가이드북을 썼으니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선교 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사상이 이 생각이 기독교의 이 어떤 이것이 사라질 수 있는지 없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떤 중국의 아니 영국의 모습입니다. 바꿀 거 다 바꿔요. 뭘 바꿔요? 여기 다른 카운슬입니다. 해크니 카운슬이에요. 선생님 부인은 여자가 되니까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부인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는 거죠. 애비 산모는 모는 또 뭐예요? 엄마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단어를 쓰라고요? 임신한 사람. 그럼 남자가 임신할 수 있나? 임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성별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거죠. 임신한 사람. 애비 산모하라고 하면 산부라는 건 없으니까 애비 산모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거죠. 주요 쇼핑가를 트랜스젠더 포용적 프라이드 플래그로 장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이런 지침들을 그러니까 이거 숨막혀서 살리겠나 싶어요. 그냥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니까. 정말 무서운 나라가 영국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님이 바라볼 때 영국은 어떨까?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 주님은 화가 날까? 그런데 조사해 보면 종교는 다 기독교로 쓰거든. 그럼 기독교인 이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짜 무서운 뉴스가 뭔지 아세요? 네.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 바티칸이 이탈리아예요. 전 세계 카톨릭 말하는 게 이탈리아에서 뭘 허락한 거예요, 이제? 게이 남성의 사제직 취득 허용의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 뭐예요?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동성애도 축복해준다. 작년 12월에 재작년에 축복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제 카톨릭에는 사제도 누가 될 수 있다? 게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이 없죠. 왜 교향도 사제니까. 직이 틀린 것이지. 추기경도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왜 엄청난 뉴스냐면은 전 세계 기독교의 절반이 어디예요?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 절반이라는 카톨릭의 지금 결정이 뭐냐면 이제 사제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허용을 하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구분응선이 아니야. 전투할 때 그렇죠? 구분응선이 아니야. 5부, 6부, 7부. 항상 저도 군대에 다닐 때 행군할 때 저거한테 들키면 안 돼. 산을 행군하는데 꼭대기에서 행군하면 돼. 좀 죽죠. 총 쏘니까. 그래 항상 7분 능선, 8분 능선 보이지 않게 행군을 쭉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2단계는 거의 정상에 올라와서 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9분 능선도 아니고 조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미 10분 능선 이미 다 올라와 있어. 이제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는. 바티칸은 동성애적 매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탈리아에서 사제직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 성직자 성원부가 12월 8일 날 교령을 내려 그 후 곧 발효되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신학교를 동성애자가 갈 수 있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에는 신학교나 성직에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존중은 하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목요일에 발효된 지침은 이탈리아에서 동성애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사제직을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뭐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는다. 나이스한 표현이지만 이제 된다. 허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옛날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할까요? 왜 전에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뭐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왜? 성경만 읽어보면 동성애는 뭐로 말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톨릭 역사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그런 어떤 사람이 성향상 있다고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안 했고 그것을 죄로 여겼고 또 신학교는 당연히 마지막 이 사제가 뭐 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성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제 사제까지. 근데 더 이상 허용 범위가 없죠. 다 된 거예요, 이제.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 영적인 상황에서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뭐냐면요. 어차피 세상 나라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닫고 누구를 세상은 안 깨어난다니까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문화대로 육적으로 더 가요. 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심판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뭐 깨닫게 하기를 누구를 도대체 깨닫게 하려고? 교회를. 요한계시록 7교회. 야, 네 교회에 이세벨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데 네 알고 있니? 니골라당의 그 범죄를 니들이 지금 지키고 있려고 하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 야, 너 그 죄에 지금 빠져 있는데 너 그 죄 너 알고 있니? 그 이중적인 모든 것을 다 지적하잖아요. 그 죄들이 문제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느 순간 세상에 살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닮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자기가 주도해 가버리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뭐요? 이중적인 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이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에 기독교의 절반의 수장이 이것은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이런 뉴스가 지금 뜨지? 지금 뜨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때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고민이 생각되겠죠. 왜? 사제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허용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라는 어떤 관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람들은. 그럼 이것을 교양이 허락했다고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는 고민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고요. 성도들 중에 이걸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뭐 가톨릭만 뭐라고 할 필요 없죠. 이미 개신교의 큰 교단들도 많이 이렇게 가 있죠. 미국의 장로교나 PCUSA 또 UMC나 이미 다. 뭔 말입니까 지금?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 흐름이 반성경적인 배도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 그냥 하나의 뉴스로 보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 사실 용납할 일이 아니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때서 그렇지만 왜 이때에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제 휴전을 전격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기쁜 일이죠. 전쟁이 끝나니까.
근데 이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병사도 죽었지만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거의 5만 명이 육박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뭐 통계는 정확하다. 그쪽에서 발표한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요? 그 도시가 뭐가 됐어요? 피폐화됐죠.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재건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재건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뭐 아픔이죠. 집을 이루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격 합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신문에 들어가 봤죠. 이스라엘 신문에도 탑에 나와요. 탑에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15개월 전쟁 끝에 휴전, 인질, 석방, 협정, 합의. 이제 하나씩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인질 석방 하는 거. 인질 석방하면 또 이 하마스 대원들 또 풀어주고 죄수들 더 풀어주고 다 이런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행이 되겠죠. 이 정도면 이행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또 뭐 거의 다 이제 이스라엘도 오늘인가요? 이제 그 올려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총리가 올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극우 이제 뭐 이스라엘도 이제 극우 이것을 왜 허락하냐 하마스를 전멸시켜야지 이걸 왜 허락하냐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미국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마스 지도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 휴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란 가자지구 협정 체결을 이스라엘의 뭐로 패배로 규정. 자기네들이 엄청 패배를 해놓고는 말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용납을 안 하는 거죠. 희한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패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니면 자기 신이 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왜? 이것은 성전이었으니까. 성전에서 졌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신이 졌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죠. 졌어도 안 진 거죠. 이게 트럼프 공이야, 바이든 공이야. 바이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브레드 TV에 들어보면 막판에 트럼프 특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총리하고 만나고 하면서 일이 확 또 풀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퇴임하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런 건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성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자기의 어떤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입김이 컸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단계별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휴전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6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6주로 져 있고 6주가 이제 대후에 이제 그 뭐 재건 들어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 뭘 추진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와요. 가자 휴전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뭐 한다? 아브라함 협정. 지금 뭐 이스라엘과 뭐 여러 가지 여러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이렇게 맺었죠. 그런데 그게 다시 이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유야무야 됐는데 다시 아브라함 전 트럼프 대통령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으니까 다시 이제 사우디하고 저기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이란은 뭐 이미 거의 뭐 약화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확대시킨다. 그럼 결국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좋겠죠.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나와요. 아브라함께 다시 이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더 이제 좋은 구조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공군은 지금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뭔 말입니까? 이란에 뭘 공격한다는 거예요? 핵시설을 공격한다는 거죠.
뭐 이란 쪽도 뭐예요? 지금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어떤 공습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죠. 또 이번에는 또 두 군데 또 핵시설 그쪽에서 또 공습할까봐 그것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습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이냐 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뭐 여기도 휴전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하는 것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후티가 하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미사일 20대가 가가지고 또 때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몇 킬로? 2,000킬로. 그러니까 후티가 더 뭘까요? 이란하고 후티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디가 더 뭘까요? 이란하고 후티가 더 멀어요. 그런데도 임무 완성하고 공중 구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시리아는 뭐 이란 갈 때도 시리아 영공 다 뚫렸죠. 방공망 다 파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다 오는 것은 공군의 입장에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갔다 올 수 있다. 그리고 올 줄 알고 또 지금 방공망 위에서 훈련을 거기서 하고 있고. 최적기죠. 때리기에는. 왜? 이란이 아주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에 핵이 있는 이상은, 핵이 개발된 이상은 이스라엘의 중동의 평화는 없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 핵이 이제 거의 뭐 90%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 단계다 그러니 때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언제냐? 이제 그 이슈가 좀 이렇게 있을 뿐인데. 왜 이때? 근데 타이밍이 절묘하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뭐가 어디는 난리지만 또 이스라엘에겐 제일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자꾸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번 두고 보십시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자,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제 공수처가 와가지고 체포하기 전에 대국민 발표를 이렇게 한 것이고 어떤 신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져온 거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만들어서 불법을 자행하고 영장 절차 강압적 진행 개탄스럽고 여러분 소식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두말할 필요 없겠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한다. 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때리려고? 법이 없는데. 때릴 수가 없죠. 그럼 때리는 것도 불법인 거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불법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제 영상에서 이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55 경비단 관저 출입 승인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건 뭐예요? 저는 어쨌든 거짓말, 속이는 거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나 목사기 때문에 진실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고 제가 모르겠으면 계속 찾아봅니다. 왜? 항상 사실에 기반된 설교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55 경비단이 있고 경호처가 있습니다. 근데 관저 출입 승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호처한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불렀던 거죠. 55 경비단. 불러서 우리가 승인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경호처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가져라는 거, 도장 가져라는 거죠. 자기는 안 찍었으니까요. 경호처에서 자기네들이 찍는 거죠. 거기서 찍는 거예요. 부른 사람들이. 그리고 승인했다고 막 갑자기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그 딱 보면 이제 들어가도 되겠네. 그런데 55 경비단에서는 그 승인 권한이 없다니까요. 경호처에서
서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찍은 것도 문제지만 그냥 뭐 공수처는 위조 아니다 그렇게 끝난 거죠 뭐. 그리고 들어가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서류가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앞으로 이것이 이 어떤 계엄 사태의 핵심은 부정선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중요성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넘버원이 부정선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을 했고 여러 사람이 또 부정선거를 주장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반대쪽에서 음모론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믿게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팩트죠. 팩트. 사실이 뭐냐는 거죠. 그럼 대통령도 왜 저 부정선거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이유 중에서 부정선거. 근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게 일이 진행되는가 이렇게 보면 탄핵과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관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미국 하원 의원 영킴. 지금까지 이게 계엄 때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져오지가 나오잖아요. 서버를 카피해서 가져오는데 이게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게 그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미 8군에서. 왜 한국 사람이 접근 못하죠? 미 8군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포렌식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분은 언급하더라고. 변호사가 이제 곧 뭐 한다고? 발표한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정말 중국 사람 99명이 미군에게 잡혀가지고 오키나와에 가가지고 됐었냐. 그런 이야기. 이게 중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이제 간섭을 했냐 안 했냐 그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좀 알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서둘릴 필요도 없고.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어떤 이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포렌식 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발표가 되면 또 나중에는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게 사실이면 발표가 되겠죠. 이거는 완전 세상이 뒤집어질 뉴스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뭐 방어도 해야 되고 아니라고 말도 해야 되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핵심이 부정선거라고 하고 왜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으면 진짜 공병호 박사님 말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많은 어떤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정말 10년 전부터 그래 왔다. 그렇게 하면 지금 뭐 170, 120석 뭐 이번에도 200석 만들려다가 몇 석 빠졌잖아요. 그럼 300석도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왜? 다 하니까. 그걸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뭐 이번에 몇 명? 54명? 다 가짜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지난주 토요일 날도 했던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를 이제 여러 군데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도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국가가 비상 생각이다. 이거는 뭡니까? 세이브 코리아는 국가 비상 기도회니까 이제 기독교 모임인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저기서 집회를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이건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들 교회들이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이번에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전에 또 이렇게 손현무 목사님이 또 12.7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손현무 목사님이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 우리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기도해야죠. 한국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슈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당짓는 거 편드는 걸 가장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누가 좋다 그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고 이것이 사실이냐 가짜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태고 아직도 이제 이거 탄핵이 됐으면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진실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 저기 해야죠. 그리고 국민도 그것에 따라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짓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세계 최장 순례의 기록 전도사 아서 블레싯 84세로 사망했다. 이거는 지금 뭐요? 만리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큰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를 도는 거죠. 7개 대륙. 전에 아셨죠? 뭐 영화도 있습니다. 십자가 들고 전 세계를 도는 가장 긴 순례자.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저와 이 사역을 사랑하고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세요. 전 세계로 왜 십자가를 두고 다녔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참 7살 때 신앙생활, 15살 때 첫 설교를 하고 20살 때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2피트짜리 높이 큰 십자가를 끌고 다녔었죠.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지구상의 거의 모든 주권 국가들을 걸었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것이 너무 2013년도 기네스북에 가장 먼 거리, 세계 일주 순례의 관점에서 1969년부터 몇만 마일? 4만 마일?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그 십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보도록? 십자가를 보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뭐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별의별 방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지금은 뭐예요? TV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맨날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기독교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쳐볼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자기가 싫어서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안 보는 것이지.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책임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도 이제 뭐예요? 주님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를 지면서 전 세계를 주권국가를 많이 다녔으면 저 사람이 뭐지 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계속 전도를 받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에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박해를 받지? TV를 보면 뉴스가 나와. 교회 불타는 뉴스. 저 교회는 왜 불타지? 저 성도를 왜 박해를 받지? 왜 북한은 제1의 박해 국가지? 교회. 예수. 다 들어봤어요, 지금. 왜? 핸드폰 뉴스만 틀면 기독교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 그럼 도대체 세상에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을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깨우려고? 교회와 성도를 깨우려고. 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타임이니까. 여러분 말씀 이 한마디 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다. 그분이 말해요. 나를 위한 장례식이나 추모식을 치르지 말아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뭐하는 일요? 구원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장례식 치르지 말래. 나를 위해서 추모식 치르지 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로 돌았던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실제로 많이 구원받았어요.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게 됐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장례식이 아니고 내 추모식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을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 일이다. 참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세요. 예수 복음 전하세요.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삶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 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차피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에 든 것들이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뭐예요? 악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것처럼 더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그냥 내려버려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하는 이 타임에 항상 뭐가 언급이 돼요? 노아가 뭐 하다는 거요? 의야, 의. 죄와 의. 그래서 세상이 다 죽는데 누구만 살아요? 의인인 사람만, 소수여도 의인만 살아요.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시. 이 구조.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을 다 심판해도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은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는 거예요. 왜? 의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은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므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소돔과 고모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확인차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그 과정에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지금 뭐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불심판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 다 말해주는 거예요. 17절 19절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무엇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뭐를 행하게? 의와 공도. 의와 의가 다시 나왔어요. 지금 심판하러 가는데 또 의가 나왔어요. 의가 공도, 의. 근데 의가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키면 의로운 자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반성경 쪽으로 가면 뭐요? 그는 의를 버린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성경대로만 지키면 돼요. 왜? 이게 의니까. 하나님 의가 막 추상적인 것 같죠? 아니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럼 지켜 행하면 내가 축복해 준다. 하나님 어딨냐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의가 어딨냐 그렇게 말할 없이 뭐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뭐가 심해요? 죄악이 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에 됐다? 찼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그 죄악이 뭐요?
심이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이미 차가지고. 이거는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그 악이 갑절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이미 10분 능선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확인차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두 천사를 지금 보내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아브라함은 궁금해. 롯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의인 몇 명부터 시작해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의인명이 50명이 없겠습니까? 용서해 줘야죠. 45명, 40명, 40명, 20명, 10명. 그럼 그 엄청난 도시에 의인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좋게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왜? 의인이 10명 넘어야 안 넘어요? 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거든. 왜? 죄악이 가득하면 홍수 심판했던 것처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어떤 징벌들을 허락하고 자연 재앙들을 허락하실까요? 붙으시면 그냥 안 되는 건데 뭐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쌓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아주 심플해요. 죄악이 가득 찼는데 심판을 해서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이 이득이지 그냥 가만히 놔둬서 다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만약에 진짜 의인이 있다면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있다면 목사님이 깨어있다면 성도들이 깨어있다면 내가 왜 심판하겠냐? 용서하지. 근데 이 시대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 나라들의 교회들이 지금 계속 뭐요?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겐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뭘 허락하는 거예요? 자꾸 신령 대환란 이 요한계적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뭐 하려고? 깨우려고. 자꾸 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그 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뜻을 알지 못한 채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는 이러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영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국에 오히려 더 불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게 한 도시에 떨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무서워라도 교회로 돌아오죠. 내가 볼 때 그 지금 로스앤젤레스 그 막 난리 나가지고 그 많은 크리스찬들 집에 탔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탔지만. 그럼 크리스찬 중에 언뜻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돼버렸지? 요즘에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하나님 혹시 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살 길이에요. 집이 탔지만. 그 영혼이 살고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잖아. 길이. 그런데 뭐예요? 교회 안 가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안 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집이 있으니까 편하고 좋고 그게 죽음이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을 불태웠다면 그 영혼한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리 집을 불태웠냐고 그 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영이 죽어있다 고 잠자있다 보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해서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했는데 그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자기 속에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신앙은 어디 갔는지 그래서 불태운 것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꽝인 거죠. 의인이 있다면 절대로 의인은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죠. 롯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누군가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제 큐티 본문이죠. 요한복음 요즘에 큐티하고 있으니까 거기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겠다는 거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도 공경해야 된다?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은 아이들을 공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신약 시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증거가 되는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모이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들인데 예수님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면 믿으면 예수님이 계속 그냥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다. 유대인들한테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근데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 보내신 이를 결론은 뭐냐? 반대로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버지를 믿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돼요.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뭐로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죠.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러 올 때는 뭐로 와요? 심판자로 오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때 얼마나 냉정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7년 대환란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사람 1억 죽는 거, 2억 죽는 거, 3억 죽는 거, 20억 죽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심판이에요. 냉정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만 살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 살 뿐이에요. 그때는 어떤 자비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뭐라고요? 심판자. 왜 도대체 영생 안 해도 돼요? 영생 안 해. 이 세상에 행복하면 돼요. 이 세상에 행복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삶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자꾸 왜 나 영생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살만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영생이 아니면 그 반대쪽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써서 내가 나한테 영생을 취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부활 이야기 하니까. 근데 앞에 지금 심판하신다고 했더니 심판의 권한을 언제 받았냐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인간이 되신 그걸로 인하여. 왜?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요? 십자가로 졌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고래 십자가로 졌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수고한 대가가 뭐예요? 심판하는 권한.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심판을 하려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뭐 할 때?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다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여기도 또 생명과 부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일 때에 그 이후에는 생명이든지 심판이든지. 이게 뭔 말입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풀면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죽은 자에 뭐가 있다? 부활하고 있다. 세상의 재판도 뭐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무슨 재판이 있어요? 하늘의 재판.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죠. 제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억울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가끔씩 정말 감옥 최근에도 뭐 20년 살았는데 무죄됐죠. 그런데 왜 제가 마음이 편한지 아세요? 최종 심판자가 아직 있어요. 이 세상에 무죄여도요. 그게 유죄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게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이 세상의 판사들 하나님 앞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 세상의 판사가 자기가 결정 내렸다고 해서 그게 지금 옳고 그름이 있을 텐데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요?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심판 받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억울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도 끝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재판은 그 독재자. 왜? 보죠. 북한. 아무리 뭐 해도 판사가 누구 눈치를 봐요? 김정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럼 판사가 그 법대로 판단하겠어요? 못하죠. 누구 법대로? 누가 법인 거예요? 김정은의 말이 법인 거예요. 그럼 그것은 옳아요? 말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그 판사는 하나님하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왜 그랬냐고 꾸중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왜? 하늘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공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첫째적으로는 자유국가가 돼야 되고 독재국가는 뭐 독재 위주로 하니까 재판하니까. 진짜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재판도 끝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상대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죠. 북한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 공의가 정의가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 하박국처럼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못 재판해도 뭐예요?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누구 재판이 있어요? 하늘 재판이 진짜 공의로 하는 하늘 재판이 있죠.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은 반드시 망해요. 지금 안 망하는 것 같고 흥한 것 같고 이 하박국이 이렇게 악이 그냥 창궐하죠.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안 망해도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누구의 재판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이 끝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판은 그 결과가 영생이고 또 뭐예요? 영벌이요. 말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이 2000년 전에 무덤 속에 있는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너는 살아날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일어날 건지 너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유황 불못의 부활로 일어날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상하게 하박국이 이 세상을 막 어떻게 이 불이 이런 거 어떻게 했는데 결국 하박국이 찾은 건 뭐예요? 마지막에 여호와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야지 제대로 뭐가 보여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보이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보여요. 그때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심판자고 교회의 심판자고 세상의 심판자예요. 근데 세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성도들을 주님이 심판하고 불로 다 공적 테스트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준비가 돼 있냐고요. 세속화돼 있는데 목사님이 죄를 짓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설교겠냐고요. 설교가 아니죠.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하고 설교를 못 합니다. 왜? 그 죄가 누구로 하여금 성도들하고 범죄케 실족케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거룩을 훼손하고 누가? 목사님이 성도가 죄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을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에 가고 타락으로 가고 이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관심 갖는 것은 교회죠. 교회와 성도. 교회 성도를 뭐 하려고? 깨우고 싶어요. 깨어나라고. 그리고 기회는 줄 만큼 주고 계세요. 진짜 무엇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주님도 지금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심판들이 있는데 그 심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교회, 이중적인 목사, 이중적인 성도의 삶.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목회자, 성도에 관심이 있어요. 왜? 어차피 세상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믿는 영혼도 살리고 깨우고 싶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소리에 정말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